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통치 기간을 일찍 끝내시죠. 그렇게 3년이라는 짧은 통치 이후에 아비암이 일찍 죽게 되자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게 됩니다. 비교적 단명한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아사는요,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4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6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아사는 오랜 시간 왕위를 지킨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또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즉 마아가는 본문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할머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어제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사의 어머니라고 또 되어 있는 것이죠.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제 제가 많이 찾아보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마아가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사를 대신해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섭정은 아니었지만 거의 섭정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아버지 아비암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행히 이 아사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또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또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서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에서 왕을 평가한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악했는가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평가는 11절처럼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즉 아사 왕은 르호보암이나 또 그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색한 자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습니다. 특히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혐오스러운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본문은 아사 왕이 그 조상 다윗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공경했으며 예배에 진심과 열정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다윗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사는 그 능력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정직히 행했을 때 하나님은 아사 왕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사 왕의 경우처럼 마음의 정직함을 먼저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능력과 어떤 열매를 내기보다는 먼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사 왕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14절에 보시면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우상까지 척결하고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이 아사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14장 3절에 보시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치 역대기와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의 내용이 모순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 왕의 초기에 강력한 개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해결된 산당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척결하고 또 심지어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들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근원지는 두고 우상만 없애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분명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아사가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결국에는요, 그 미해결된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다 없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사왕은 그의 부친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싸워서 취한 전리품과 또 자신이 구스인들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아사는 그 모두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는 이처럼 물질에 매이지 않았고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아사 왕을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온전하다라고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통치 초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온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아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을 다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히 또 얼마나 온전히 행했는지가 기준됨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게 더욱 온전하게 삶을 살고자 본문의 아사처럼 최선을 다하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